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50장.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십이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조차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마태복음 제18장.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대의 손이나 발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 내어 던져 버리십시오. 팔 못 쓰는 이나 다리 저는 이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대의 눈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뽑아내어 던져 버리십시오. 한 눈을 가지고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개나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가 그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대의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지으면 그대는 가서 그대와 그 사람만이 있는 자리에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가 그대의 말을 들으면 그대는 그대의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십시오.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십시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며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다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천국은 자기 노예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왕과 같습니다. 왕이 결산하기 시작할 때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명령하여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하니 그 노예가 엎드려 절하며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보내며 그 빚을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노예 한 사람을 만나 그를 붙들고 목을 조르며 네가 빚진 것을 갚아라 라고 하니 그 동료 노예가 엎드려 애걸하며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라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동료 노예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마음이 상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자세히 다 알리니 주인이 그 노예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악한 노예야, 네가 애걸하기에 내가 그 모든 빚을 다 면제하여 주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동료 노예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그리고 주인이 화가 나서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2016년) 겨울 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 연구 첫 번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역사.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 2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호박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시편 75편 6절 7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에스겔서 1장 4절은 폭풍이 북쪽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폭풍이 북쪽에서 오고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편 75편 6절과 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북쪽은 하나님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쪽에 계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지리적인 용어로 북쪽은 보통 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북쪽으로 가는 것은 위로 가는 것입니다.
북쪽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위에 계십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북쪽으로 갈 때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폭풍이 북쪽에서 왔다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처, 곧 처소는 모든 영적인 것들의 근원입니다. 폭풍은 북쪽, 곧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폭풍의 근원이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바람, 호흡 또는 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루아흐는 바람, 곧 강력하신 영을 상징하는 폭풍을 의미합니다. 오순절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120명이 앉아있는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일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급하고 강한 그 바람은 강력하신 영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강한 폭풍은 하나님의 강력하신 영에 대한 상징이자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바람은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 2절과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바람은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람은 성령께서 사람에게 불어오시는 것, 혹은 성령께서 사람을 돌보기 위해 사람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바람은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는 그 영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의 폭풍도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은 항상 영적인 폭풍으로 시작됩니다. 교회 역사에 따르면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은 강한 바람처럼 불어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을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필사적인 마음과 불타는 영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러한 체험이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앙망하고 그분의 바람이 북쪽에서 여러분에게 불어오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하심은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존재에 불어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영적인 폭풍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며 여러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켰을 때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폭풍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사실상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전환점마다 폭풍이 불어옵니다. 이 폭풍은 우리에게 불어오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안으로, 우리의 일 안으로, 우리의 교회 안으로 폭풍을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폭풍을 갖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폭풍을 거듭 체험할 것입니다. 내게 얼마나 많은 폭풍이 불어왔는지 말할 수 없지만 매번의 폭풍이 회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폭풍들은 즐거운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부흥시키실 때마다 그분의 영께서 강력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오십니다. 우리는 그 영을 이런 식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고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습니다.